할렐루야. 목요일 저녁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옆사람과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첫 번째로 찬양할 곡은 아름다운 마음들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를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며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툰 시기 질투. 2절 다시 부르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저희 다음 찬양할 곡은 주님의 손길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손길 생명빛 되네. 넌 먼저 광명 찾았네.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빛으로 인도해.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손길. 오 주, 은혜로운 주 손길.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치료받았네. 놀라운 말씀 난 신뢰하네. 빛으로 인도해.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말씀. 오 주, 은혜로운 주 말씀.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갇힌 자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너 찬양한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보혈. 오 주, 은혜로운 주 보혈.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아멘. 저희 제가 처음 부르기도 하지만 저희 허락하신 새 땅의 찬송가를 부르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에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 손을 주님 품일세. 시험한 남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에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 손을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 손을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3절 다시 부르겠습니다. 주님 품일세. 어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 손을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 손을 주님 품일세. 아멘. 저희 마지막으로 찬양할 곡은 은혜라는 찬송가를 부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사는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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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저희 유일간사님 설교 듣기 전에 이영민 형제가 광고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열방제야교회에 지금 7개 지부가 있는데요. 청년교육센터, 일산본부성전, 그리고 열방선교센터, 김포성전, 안산성전, 그리고 월계성전, 금우성전이 있습니다. 이 7개 지부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열방제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방제야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 교역자님들, 간사님들, 여러 성도들이 있는데 이 모두 서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광고 마치겠습니다. 한현우 청년이 기도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구호 한번 외칠 텐데 한번 남자들 청년 한번 기합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해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전도의 은사를 받아 민족과 열방을 섬기자. 할렐루야. 저희 유해간사님 설교 들릴 때 할렐루야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말씀을 좀 읽어주세요. 제가 목이 많이 안 좋아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네, 읽어주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계속 예배하며 달려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더욱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순간을 주께 맡기며 하나님 저의 새 예루살렘을 바라며 주를 구하며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의 승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란 것은 바라는 것이라고도 소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조금 다평소랑 다르게 성경을 좀 많이 읽으면서 말씀을 전하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 먼저 11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아멘. 우리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의 정답이 사실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써 있죠? 1절에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란다라는 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나요?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대부분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뭐 되고 싶은 것, 뭐 이런 직업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 이런 왜냐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상적인 것은 눈에 다 보입니다. 그렇죠? 멋진 사람, 멋진 차, 멋진 돈, 멋진 명예 이런 것들은요 눈에 되게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과 이것을 비교합니다. 만약에 세상 기준이라면 이렇게 말씀이 바뀌어야겠죠. 믿음은 보이는 것이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좀 다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는 것.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것의 실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비전과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오늘 나아가면 참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것을 보게끔 해주는 도구. 그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사실은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한 발자국도 제대로 나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게 해주는 것들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또 뭐라고 합니까? 증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증거라는 말은 언제 사용하죠? 사건이 일어나. 맞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증거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 사건의 결과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증거가 있으니까 그 사건의 범인은 저 사람일 거야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요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싸울 때 야 증거 있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야 증거 있으면 갖고 와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 얼마나 성경적인 얘기인지 모릅니다. 증거가 있어야 사람들은 믿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의 순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믿으려면 증거를 갖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믿으려면 보이는 것을 갖고 오라 그래요. 근데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참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경찰들은 증거에 입각해서 결과를 추론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좀 순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실상, 증거,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저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이 주신 그 비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명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믿음이 없이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과 반대됩니까? 아멘.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아멘. 이 땅을 사는데 사람들과 대화가 가끔은 안 될 수가 있어요.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보지 못했거든요. 그것을 증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뭐라 그랬죠 제가? 왜 자꾸 다른 데 보세요? 식물이 뭐 이뻐 보이나요? 저를 보세요, 저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현우 형제가 만약에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말씀이 너무나 달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정말로 믿음인데 오늘 제가 계속 이제까지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말씀을 좀 통해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보세요? 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6절입니다. 6절 함께 읽어주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미루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6절에 보니까 여러 뭐 아벨에 대해서 4절에 얘기하고 에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네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그럼 이 의미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건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면 부모님이 어떻게 해줄까요? 자녀한테 상을 줘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리고 너무 이쁜 나머지 없는 거든 뭐든 갖고 와서 다 해주고 싶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다르게 얘기하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요? 상 주심 이심을 미루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겠죠.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기 성경에 한번 읽어보세요. 제 얼굴을 보지 말고 보라 그럴 때 안 보고 왜 또 다 성경 보라고 할 때 제 얼굴을 보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죠.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책 읽으셔야 됩니다. 심각한 거예요, 진짜. 죄송하지만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국어 시간이 아닌데 기쁘시게 못한대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그럼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기쁘십니다. 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려운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집중하셔야 돼요. 진짜 좀 눈을 뜨고 생각을 열고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지 마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 믿음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믿음의 승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도대체 믿음의 승부가 무엇이냐라는 거를 조금만 더 같이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쭉 한번 읽어볼 건데 먼저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 천천히 의미를 그냥 무작정 뭐 랩하듯이 읽지 마시고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주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이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이 땅에 거주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오늘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믿음이 있었던 선진들, 성경에 나온 인물들에서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오늘 제가 말을 좀 세게 못해서 잘 듣고 집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7절에 보니까 노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전 이것이 정말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보세요.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대요. 여러분 노아가 홍수가 난다 그래서 100년 동안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를 짓는데 하나도 안 보였대요. 하나도. 하나님이 비의 징조를 주신 것도 아니고 어떻게 심판을 하실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심판을 준비해라. 내가 배 지을 방법 알려줄게. 해라. 여러분 근데 그게 몇 년이 걸렸다고요? 100년. 100년입니다. 100년이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응애응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시간. 그것도 참 긴 시간이죠. 너무 긴 시간. 말이 안 되는 시간이죠. 우리 뭐 하나 배울 때, 뭐 하나 할 때 1년 하면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직장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을 근속하면 상을 줘요. 오죽하면. 저희 회사도 15년, 10년, 20년, 25년 상 주고 은퇴거든요. 상을 줘요. 그만큼 한 가지 일을 오래 한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매일 예배를 하면서 꾸준히 나간다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노아는 어떻게 했냐면 100년 동안 그것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두 번째 보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영민 형제와 현우 형제, 에녹 간사님에게 너는 이렇게 쓰임 받을 거야. 너는 이런 인물이 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했는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가야 될 방향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대요. 참 하나님 힘들게 하세요. 방향을 알려주고 방법을 알려주고 있을 일에 대해서 알려주면 쉽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보여주지 않으세요. 정확히 얘기하는 건 보여주긴 하셨는데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눈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게 없습니다. 9절에 또 뭐라고 돼 있냐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그냥 믿음이라는 거 한 가지. 아까 뭐라 그랬죠?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갖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의 증거는 믿음이에요. 그것에 앞으로 되겠구나. 내가 앞으로 예를 들어서 영민 형제가 세계적인 사회복지사가 된다고 해볼게요. 그럼 세계적인 사회복지사라는 것을 하나님이 영민 형제에게 비전을 주셨으면 나는 세계적인 복지사 하나님께서 만드실 거야라는 것을 이미 실상으로 나는 본 거와 같이 사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영민 형제가 지금 내 상황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하실 거야. 그것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0절입니다. 10절 읽어주세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무것도 지금 이루어진 게 없어요. 인생에 아무것도 계획된 게 없어. 내가 보기엔 내 눈으로 보기엔 쥐뿔 내 인생 나아질 것 같지가 않아. 답이 안 나와. 상황은 더 악해지고 안 좋아지기만 하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바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지으실 성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근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사실 좀 이해가 되지가 않았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왜 얘기하시지? 여러분 근데 오늘날에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것이 잘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가야 될 곳은 어디라고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비전과 사명들, 여러분이 결국에는 이 비전과 사명들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죠? 이걸 왜 필요로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돈 많이 벌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셔야 합니다. 맞아요. 영혼 구원 맞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계속 지도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아시아가 있고 우리나라 여기 대충 있고 여기 일본 있고 쭉쭉쭉 있는데 이 대한민국까지 지금 미국 땅에서 복음이 왔는데 여기서 지금 딱 멈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아시아를 뚫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예루살렘까지 다시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비전과 사명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비전과 사명 왜 필요하다고요?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근데 왜 땅끝까지 왜 복음을 전해야 되죠?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시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면, 이스라엘까지 복음이 다시 전해지면 주님 다시 오세요. 그럼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그토록 얘기하고 입이 닳도록 얘기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쉽게 말하면 이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여러분의 비전과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의 비전과 사명은 너를 통하여 너의 자손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거를 얘기하셨어요. 아멘. 노아에게는 너를 통해서 심판을 할 때 너의 가족은 살리고 너를 통해서 새 민족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거야. 아멘.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노아에게 얘기해 주신 건 딱 그거 하나. 너를 통해서 이걸 할 거야. 그것만 던져주세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비전과 사명을 딱 던져주세요. 너는 그런 인물이 될 거야. 너는 세계적인 찬양사역자가 될 거야. 너는 세계적인 사회복지사가 될 거야. 너는 엄청난 사업가가 될 거야. 너는 뭐가 될 거야. 라고 던져주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선을 어떻게 하고 있냐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이 비전을 그러면 이루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개가 같은 것 같지만 좀 다르더라고요. 왜 다르냐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방법만 쫓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제가 세계적인 찬양사역자가 되는 그것에만 목표가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곡을 쓰고 그냥 적당히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찬양 써야겠다. 끝이에요. 그 다음은 없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비전만 위해 산다면, 여러분이 사회복지사를 예로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영민 형제가 사회복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사회복지사가 된다. 그럼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가 많겠죠. 세계적인 인물이 되려면 더 엄청난 논문도 참고해야 될 거고 교수가 돼야 될 수도 있고 엄청난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너무나 많은 과정들이. 사업가가 에녹 간사님 만약에 되신다 그러면 사업을 위해서 준비할 게 너무 많겠죠. 사업자 내는 것부터, 그리고 어떤 아이템으로 할 건지, 그런 돈들을 어떻게 투자를 받을 건지, 어떤 회사를 어떤 아이템을 가고 어떤 사람들을 세워 나갈 건지, 이 불경기에 도대체 어디서 시작을 할 건지 너무 많겠죠. 근데 이 비전에만 집중해 버린 사람은 이것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새 예루살렘이 비전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 이 비전과 사명은 도구예요, 도구. 저는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사람이 저의 비전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라스트 러너라는 이름을 진작에 주셨고, 그것은 이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너는 마지막 때를 깨우는 찬양을 만들어야 돼. 지금 너무나 많은 자기 연민들, 너무나 위로의 곡들 많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사실 그런 거거든요. 저도 알아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쓰시게 하는 곡은 이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복음에 대한 것,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것, 이런 곡만 저에게 주세요. 아멘. 가사도 그렇게만 써져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곡들만 알려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바라시는 건 너가 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너가 지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비전은 정확히는 여기에 다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은 새 예루살렘인데 현우 형제, 에녹 간사님, 영민 형제, 저의 역할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우리의 비전은 다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의 비전은 이거고, 너의 비전은 이거고, 너의 비전은 이거고, 너의 비전은 이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모두의 비전은 한 개밖에 없어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하는 역할들이 다 다를 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멘. 한 몸뚱이가 있는데 한 몸뚱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집까지 가기 위해서 생각을 딱 하면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경세포와 손가락, 발가락이 한 번에 합을 딱 맞춰서 움직여줘야 돼요. 근데 손가락이 움직이는 방법이 다를 거고, 발가락이 해야 되는 역할이 다르고, 무릎이 해야 되는 역할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해야 되는 목표는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집에 가야겠다. 달라집니까? 안 달라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고요. 발이 집에 가는 게 목적이 돼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내 그냥 움직이는 거에만 목적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야 되는데 방향을 자기 움직이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PC방으로 가기도 하고 저기로 가기도 하고 어디로 가기도 하고 빠진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 얘기를 지금 10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가지 좀 충격적인 얘기를 알려드릴까요? 아브라함은요 그런 비전을 받았어요. 너의 자손을 통하여 너는 민족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너의 자손은 모래와 같이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일은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아브라함의 때 안 이루어졌어요. 이삭의 때 안 이루어졌어요. 야곱의 때 안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출애굽될 때 아직 부족해요. 모래와 같이 많아야 되는데. 그 의미는 그 자손들을 통하여 우리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얘기예요. 모든 자손들이 믿는 자가 될 거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비로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사는 가운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비전은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안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내 삶의 사회복지사가 돼야 돼서 나는 주님께 이런 쓰임을 받아서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사회복지사가 돼야지. 그거는 나의 목표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에는 영민 형제가 사회복지사가 됐는데 세계적인 사회복지사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영민 형제에 살아있으면 참 좋겠는데 죽고 나서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는요 저 새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비전은 딱 이곳에 집중되어 있어야지 내가 이 결과를 잡으려 하는 순간 사람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사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세계적인 찬양 사역자가 되는데 지금 이러고 있을 때입니까? 일주일 후에라도 지금 내일 모레라도 지금 빨리 막 러브콜들이 와야 되는 거 전화가 와서 막 절 섭외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것은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냥 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냥 믿음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야. 근데 감사하게 내 살아있을 때 그게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그냥 감사한 겁니다. 아멘.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는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게 우리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를 조금만 더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변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이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믿음이 있었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말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똑같은 결론에 이르릅니다. 그게 오늘 결론 말씀이에요. 바로 27절입니다. 모세라는 인물은요 24절부터 한번 볼게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 수 있었어요. 평생을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왕자라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거절했대요.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대요. 세상에 쩌들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차라리 함께 고난받는 걸 택했대요.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그리고 결론입니다. 27절 한 번만 다시 읽어주세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이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아멘.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대요. 사실 출애굽기에 가보면 모세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불평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는 안 되는데요. 저는 저 같은 리더가 어떻게 쓰면
제가 뭔 능력이 있을까?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계속 불평해요. 계속 힘들어해요. 그런데 그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버티더라고요. 도망가지 않아요. 참 웃겨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못하겠어요. 저 안 될 것 같아요. 저 미치겠어요. 저 진짜 저 같은 사람 왜 세우세요? 아론 시키세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세요. 잘하는 사람 세우세요라고 말해놓고 모세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또 도망가지 않아요. 버텨요. 끝까지 버텨요. 힘들고 너무 힘들어. 나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야. 근데 버텨요. 근데 그 버티는 힘이 어디서 나왔냐 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 마지막에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무슨 말입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돼야만 여러분이 모세와 같이 참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저자는.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고 실상 증거인데 이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대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안 보이는데 우리 눈에? 무슨 말이야? 라고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 한 번 더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 14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함이니라. 여러분이 주를 보기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하대요. 모든 사람과 어떻게 하래요? 화평하래요. 화평하래. 잘 지내래요. 더불어서. 여기서 말하는 화평함이란 건 그냥 겉으로 보여주는 에이 잘 지내시죠? 안부 묻고 속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사랑도 없고 저 사람 어떻게든 되든 말든 뭐 다음 주에 안 나오든 말든 관심 없어.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화평함은 내 몸과 같이 그 사람을 생각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과도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과도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써 있습니까?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 여러분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설명에 대해서 15절에 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 뿌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쓴 뿌리.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쓴 뿌리요. 이게 다르게 얘기하면 죄의 습관들이요. 내가 맨날 죄 짓는 것들. 맨날 반복되는 죄. 맨날 술 마시고 음란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하고 욕하고 때리고 화내고 소리 지르고 이 모든 것들이 쓴 뿌리로 인해서 이 거룩함이 파괴가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오직 이 예배 안에서만 지금 얘기한 것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 교회 안에만 나올 때 여러분 가능한 거예요. 세상 가운데 싸우잖아요. 그럼 안 봐버리면 끝이에요. 누가 봐요? 그렇죠? 복수할 생각만 하고 화해했다고 얘기는 하지만 뒤에서 막 칼 숨기고 있고 그게 세상 아니겠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언론적으로 겉으로만 보기에 화해한 것 같고. 두 번째, 거룩함.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쓴뿌리들 어디서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예배 아니고선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상담 치료하러 가면 해결됩니까? 안 해결돼요. 정신과 가면 뭐 약 주사 진정제 주잖아요. 그거 먹으면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잠시 잠깐. 그거 먹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셨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이 교회 예배만이 저 두 가지를 지킬 수 있고 오직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실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살아내길 원하세요? 믿음의 승부에서 이겨내길 원하세요? 아멘. 제대로 예배하셔야 됩니다. 교회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 가운데 화평함이 있어야 돼요.
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거룩함을 예배하면서 거룩함을 회복해 나가셔야 돼요. 쓴뿌리를 끊어내셔야 돼요.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욱 기도하셔야 돼요. 더욱 주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찾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까 모세가 뭘 했습니까? 모세가 이걸 하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밖에 없다. 내 인생에 주님 예배하는 것밖에 없다. 그 소망밖에 없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는 여러분이 매일 이렇게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아멘.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내 인생에 무엇을 잘 축복받아서 이루어야지, 이런 큰 인물이 돼야지.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비전은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새 예루살렘 위에서 달려나갈 때 그때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어요.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매일 예배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옆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 열심히 부지런히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너무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말씀을 읽지 않는 것 같아요. 제대로 예배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반성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져 버렸네요. 주기도문 하시고 오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정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가 없어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여 부르짖고 함께 간절히 들었던 말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